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러게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교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사 시간에는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간 시간과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거는 교회의 발전과 부흥과 그 성장의 흐름 뒤엔 항상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저런 순교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분들처럼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 앞에서도 지조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는커녕 작은 압정을 발로 밟는 것을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데 사람들의 채찍을 참아낼 수 있을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발길질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고문 참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 사기꾼들이다 라고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사람들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 눈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기적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기적 뒤에, 예수님의 기적을 입은 그 뒤에 그가 보인 모습과 반응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물어오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따져 물을 때
그가 말했던 행동과 모습과 그의 말들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채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어머니는 나에게 친절한 말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나에게 무릎에 묻은 먼지를 그렇게 닦아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 수도 없는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야기할 때 그 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네라고 했을 때 햇살이 무엇인지, 또 햇살이 좋은 것은 어떤 느낌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암흑과도 같은 불행에 휩싸였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불행에 휩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불행,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정말 칠흑 같은 암흑,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 작은 틈을 여시고 그 틈으로 빛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태어나서 내 주변의 상황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동네들, 항상 내 주변에서 나를 걱정해 주었던 친구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항상 딱하게 여겨줬던 그 이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기뻐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죽을 것만큼 좋아요. 이 사람의 기분을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언어로 이 사람이 느꼈던 감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우리들이 가진 언어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감격과 기쁨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했고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이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불행의 대명사, 절망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앞을 보기 시작하고 감격과 기쁨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의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항상 이곳에서 당신들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제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니 놀라는 게 당연하고, 또 축하해 주는 것이 이웃의 당연한 도리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왜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바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축하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고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내쫓기로 하고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기적을 봐도 되는 것인가? 그런 사실 때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떠도 되는 것인가? 그런 고발을 당해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비정한 이웃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신문은 굉장히 무섭고 압도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양 수업 중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그런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이 교양 수업 가운데 교수님이 저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오늘은 이 홈페이지에 음악을 올리는 것을 배워보겠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배경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홈페이지에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음악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 음악을 지워야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잊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경찰서에 갔다가 거기서 혹시 집으로 못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뉴스에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한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찰서에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더 걱정할까 봐 괜히 제가 혼자 경찰서를 갔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 경찰들이 테이블들이 있고 경찰들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저는 그 앞에 철제 의자, 작은 1인용 철제 의자에 앉아서 이 무릎에 손을 공손하게 올리고 등받이에 등을 대지도 못하고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선처를 받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속되진 않았지만,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큰 벌금을 물진 않았지만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공간에 차가운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차가운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와 옆에서 술 취해서 누워있는 아저씨와 뭐 여러 가지 철장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차가운 분위기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뉴스나 영화에서나 보던 그 조서를 작성하는 삭막한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눈이 멀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고 그들의 질문을 받을 때 아마 이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무서움, 압박감들이 이 눈 멀었다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습니다. 너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눈 멀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먼 사람의 이 말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맹인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우리는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결정하고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기들끼리 더욱더 똘똘이 뭉쳐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협박하고 겁을 줘서 이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의 눈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들조차 두 부류로 나눠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두고 그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멀었던 사람은 그 질문들 앞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이야기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신껏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로만 얼버무린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멀었던 사람은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모까지도 그 자리에 불러옵니다. 제가 학생 때,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체벌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도 여러 이렇게 워낙 제가 막 장난을 많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혼이 나는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중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부모님 모셔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큼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오늘 너 10대 맞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대 맞자, 참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30대 맞은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부모님 모셔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 눈이 멀었던 사람, 그 사람의 부모님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까지 불러온 이유는 무엇일까? 눈이 멀었던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부모님을 이용해서라도 압박해야 되겠다, 무엇이 두려운지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온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애초에 눈이 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눈이 멀지 않았는데 눈이 멀은 척하고 있다가 괜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꿍꿍이를 꾸미고 지금 눈이 떠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다소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펼칩니다. 그가 눈을 뜬 사실 자체가 사기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와 한통속이 되어 쉬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 무엇일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결정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알았고, 그들이 내릴 처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았기 때문이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어떤 답을 지금 찾고 있는지, 또 그 아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지 부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느낀 바를 곧이곧대로 얘기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정확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맹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선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자기 아들이 눈을 어떻게 떴는지 몰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그를 먹여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던 부모의 얼굴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 누렸겠습니까? 아마 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마치 조국이 해방이라도 된 것처럼 경사 같은 큰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어떻게 너 눈 떴니? 너 지금 어떻게 앞을 보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내 얼굴 보는 거야? 너 어떻게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거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 너 눈 떴네? 잘 됐다. 저녁 먹어. 너 이제 앞을 보네? 잘 됐네. 들어와서 쉬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다라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모는 함께 눈을 뜬 그 아들을 붙잡고 안고 울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네가 어떻게 앞을 볼 수 있느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이냐, 가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적을 보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계속해서 되묻고 믿기지 않는 현실을 앞두고 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기 아들 이미 장성했으니 그 아들이 책임을 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출교 조치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출교 조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어려움인지 알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또 묻고 그가 고백해야 할 답안이 무엇인지도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건 맞지? 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대답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이라 얘기하기를 원했고 예수라는 자는 말만 있을 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셨다고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채찍을 줬다가도 당근을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멀었던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고 느낀 것, 지금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기적을 보인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눈이 멀었던 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눈이 멀었던 자가 감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대답을 하는데 왜 자꾸 비슷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말 들리지 않으세요?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눈이 멀었던 이 사람에게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느끼고 본 일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 바른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숫자와 사회적인 권위로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확신에 찬 논리로 지혜롭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를 호통치고 쫓아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불행 가운데 있는 이웃의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가 눈을 뜬 감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붙잡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던 비정하게 대했던 그 이웃들입니다.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기적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모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혹시 내가 버려지는 것 아닐까? 혹시 내가 왕따를 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던, 주저했던, 머뭇거렸던, 자신의 아들에게 책임을 돌렸던 그 부모처럼 행동하게 될까? 그것이 저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까봐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이런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신천지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근래에는 JMS로 시끄럽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목사 때문에 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신천지가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JMS는 우리 교회와 다른 이단인데 왜 교회가 함께 비난을 드려야 되는가? 억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JMS든 교회든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3.1절에 일장기를 건 목사이까 저와 다른데 마치 제가 비난을 받는 것처럼 지금 모든 교회를 하나로 뭉텅거려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내가 예수님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들을 우리들은 자랑할 수 있을까? 마치 눈이 멀었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분위기들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던 그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되물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으면 좋은 그런 일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들은 느낀 대로, 본 대로, 우리들이 지금 목적 삼는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만 증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물어올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과 분위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위축되고 물러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흐트러진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옳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비난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숨기고 감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십니다라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와 거침없이 전하는, 가감없이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